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주셨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EM 학생부 우리 수련회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포코너스 브루스레이크 리트리트 센터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가실 분들은 제가 목요일 날 아마 1시경에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올 겁니다. 혹시 가실 분 있으면 같이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에서 여성 소프라노 일터 대원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동근 성가대장님께 문의 바라고요. 차량 봉사를 하실 분 찾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차량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역대상 26장부터 역대하 2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한 주간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까지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주님의 사자 문덕엽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바람이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일어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성도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세상과 연결된 죄와 연결된 통로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중에 그 와중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때 영과 혼과 육이 낳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삶으로 주님께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한 영적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고 선교 한국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이 청교도의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의 보혈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아버지는 매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꿀을 일 없도록 우리 주께서 저들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시대를 깨우는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과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역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전통적인 미국 교회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쪽이 Christ is risen 하면 상대는 He is risen indeed 하고 화답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이 시간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자, 우리 인사하고 화답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설교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다 믿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부활절 설교가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집중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니까요.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주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날을, 성경에서는 이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며 내일은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안식 후 첫날 곧 제3일 완전하여 치는 날이네요. 누가복음 23장 54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기서 이 날은 무엇에 대한 준비일일까요? 바로 유월절을 위한 준비일입니다. 준비일, 유월절, 그 다음 제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0년간의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해방의 날인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 할 때 첫날이 이 원어로 미야인데 이 말은 어떤 장자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뜸이 되는 날, 장자가 되는 날이라는 말이지요.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낳은 아들이 누구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난 지 8일에 할례를 받고 태어난 아들 이삭이 어뜸이 되는 날, 장자가 되는 날이 또한 안식 후 첫날 제8일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 가정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라의 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장자였지요. 이스마엘 곧 장자인 율법이 쫓겨나고 이삭 곧 진리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날이라는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결국 안식 후 첫날은 3일길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성전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3일길이 완성되는 것 말이지요. 아브라함 또한 제3일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고 다시 받지 않습니까? 요나 또한 제3일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
에서드 왕비도 마찬가지지요.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살아있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자들이네요. 웬 여자들이 겁도 없이 꼭두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일까요? 이 여자들의 실체를 좀 알아볼까요? 10절 상반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지요. 마리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구약의 미리암, 마라에서 온 단어로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마라의 썸물이나 룻기의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곧 괴롭다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나온 이름이 요한나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서 이 요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다름 아닌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앞에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장자, 곧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모리아 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삭, 바로 그리스도 말이지요.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이고, 이 리브가가 본문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소개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하지 못하던 썬 인생의 여인 리브가, 곧 마리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곧 요한나가 되어 이제는 사랑받는 존귀한 여인 마리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쓰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존귀하다, 사랑받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의 메리가 마리아에서 온 말이지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보면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셋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세 여자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저주로 인해 무거운 짐 아래서 고통받던 쓰디쓴 인생의 마리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요한나가 되면 존귀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마리아가 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또한 삼일길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내일은 병을 고치고 은혜 받은 요한나를,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바로 사랑스러운 신부 마리아로 완성하는 것 말이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 말이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다 보니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낳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마리아인데 말이지. 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향품입니다. 여러분, 향품은 왜 가지고 왔을까요?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는 이미 향품 처리가 되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지 못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향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밤에 찾아왔던 공회원 니고데모의 향품은 죽은 시체에 바른 사망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밤, 곧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사망임을 말하는 죽음의 냄새 말이지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곧 제3일에 가져온 마리아들의 향품은 더 이상 시체에 바르는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지. 당시 향품은 여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향수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풍문으로 주워 들은 것에 의하면은 샤넬 5 같은 좋은 향수는 몇백 불씩 간다고 하더군요.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1년 연봉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값이니 300일, 요즘 한 300일 일하나요? 300일 일 안 할걸 요즘에 5일 근무, 4일 근무 말이죠. 그러니 1년 연봉, 미국 평균으로 치는다면 한 7만 불에서 8만 불 되는 향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품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혹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시체에 바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라는 향품을 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고 사람들 기죽이고 의시되며 남들 위해 군림하는데 혹시 이 향품을 바르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의라는 시체에 바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이름 낸다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일은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죠. 저쪽 동네에 있는 어떤 스타 목사라고 하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체에다가는 100리터의 향품을 갖다 넣어도 사망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지요. 100리터라를 예전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100근이라고 했는데
한 근이 60g이니 지금 단위로 하면 60kg의 이런 향품입니다. 한마디로 향품으로 둘둘 말았다는 이런 말이지요. 60kg가 아니라 600kg, 샤넬5가 아니라 샤넬 할아버지를 넣는다 할지라도 시체에서는 사망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은 예수의 시체에 이 실체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냄새만 풍기는 시체 말이지요.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시체 할 때 주는 원어로 퀴리오인데 주인,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한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죽어 시체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4절 한 절 더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죽은 예수의 시체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율법이 주인 노릇, 남편 노릇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제 그 율법이 예수와 함께 죽어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장사된 것이고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그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곧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성경은 전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 속에서 예수의 시체, 곧 죽은 율법의 의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도 말이지요. 쇠 빠지게 벌어서 쓸 것 안 쓰고 부활절 특별헌금 했으니 30배 아니 100배로 받을 생각으로 혹시 오늘 헌금하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나요? 만일 이랬다면 그거 투자가 아니라 투기요, 도박 아닙니까? 헌금이나 봉사, 심지어 예배나 기도를 가지고 도박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체가 여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인데 장로 권사가 빠져?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오메, 전도사 목사도 빠졌네. 세상 말세야 말세. 이게 교회야 아사리판이지.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 안 쫓아내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분명 목사도 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 말을 못하는 것이겠지. 이참에 교회 확 엎어버려? 혹시 내 속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바로 그게 죽은 율법의 시체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엎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말이지요. 그러다가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서는 율법의 시체를 치웠지만 말이지. 그것이 바로 배설물처럼 버린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의 시체가 눈을 가리니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조나 안 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가 예배에 넣나,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나, 누가 헌금을 하나 안 하나, 찬양팀에서 누가 박자를 틀리나, 찬양대에서 누가 삑사리를 내나, 매일 이런 허물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머리로는 부활을 믿는데 입술로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indeed 하는데 내 삶이 부활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될까요? 바로 자기 부인 곧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결국 순종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죽을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돌감나무인 우리가 원줄기에서 잘려 가지가 잘리면 죽는 것을 말하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으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되기 위해 성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단절을 겪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나라는 옛사람으로부터 죽어야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라. 이 말이 바로 곧 이 의미인 것이요, 네 오른손이 범죄건 잘라버리라. 이 말도 전부 자기 부인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눈 떼고 눈 빼고 손 자르고 쥐약 먹고 죽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성경은 그런 끝의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과 결부함으로 더 이상 율법의 시체를 보지 않고 부활의 삶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바로 기억하는 삶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말해주죠. 지금 이 비밀을 말해주니까 누구입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은 빛의 옷을 말하는 것으로 의와 진리로 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모습에 빛나는 정금으로 만든 거룩천사 말이지. 이들은 두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낸 세 가지 물건, 곧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십계명 돌판은 우상 숭배의 죄를, 만나 항아리는 안식일을 범한 죄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빛나는 금으로 장식된 두 거룩천사가 다 덮고 있는 것이지요. 찬란한 옷, 곧 의의 옷으로 말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말이지.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산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을 죽은 자인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근심만 쌓이고 점점 짐만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에서 산자를 찾으니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점점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예 무덤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지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만 찾고 있다면 이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계속 헤매고 있으면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때 이렇게 하면 단순히 생각났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생각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것으로만 붙잡고 있던 말씀이 이제는 속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진리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지요.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기억났다는 말은 그냥 생각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았다, 껍질이 깨지고 속에 참뜻을 깨달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매일 진리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더 이상 무덤에 머물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않습니다.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가 깨달은 바, 내가 아는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지. 눈이 열려야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 계신가요? 진리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이 율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 His risen,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치며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와 교제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안식 후 첫날 3일길로 완성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산자는 산자의 땅에서 산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전하는 이 시대에 빛난 옷,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산자입니다. 산자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체만 찾고 있는 율법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있다면 이 새벽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더 이상 시체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빛난 옷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보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65장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165장.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오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이제는 더 이상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온전히 산자의 땅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이제는 빛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